24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3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속죄 제3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아파트 공사장에 들 때 기초를 제대로 닫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기초를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하는 거 봐도 위로 올라가는 빨빨 올라가는데 기초 다지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초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3의 은혜를 시작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가다 보니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제3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 힘들다가도 교회 오면 예전에 정말 제3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왔는데도 그런 감각이 없다면,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다, 아이고 교회 왜 오나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특히 제3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제3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3의 은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성악설, 성선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이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찾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지요. 여러분, 죄의 어원적 의미는 벗어나다입니다. 벗어나다. 어디서 벗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 끊어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이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죄의 결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셨던 인간이 하나님하고 단절된 이유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죽지 않을 존재가 죽음을,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이걸로 다시 정리한다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그 후에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에는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누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법을 지키고 사는데 나만큼만 살아봐라, 나만큼만 해봐라, 나만한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이 죄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죄를 모르느냐,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소유욕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못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율법의 조문을 본다면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붙어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갈수록,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내 몸이 이렇게 지저분했는가? 내가 이런 게 붙어있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겁니다. 둘째로 제3의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메이징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일인데 정말 놀라울 때,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될 때, 감격이 될 때 붙이는 단어가 이 어메이징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제3의 은혜가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일까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형틀을 보고 유대인들은 좋아할 수가 없지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다, 미련하다는 거죠. 법을 몰라서 그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왔다는 겁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다시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리끼며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연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도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제3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근데 아무 값도 받지 않으신다. 값이 없다는 거예요. 지불할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너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월급의 50%를 매달 드려라. 아니면 너 100명 이상 전도해야 구원받는다. 너 주일 성서 꼭 해야 된다. 매 예배 때만 나와야 된다. 365일 새벽 예배 해야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고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 열심히 했겠지요. 어찌어찌 감당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브앤테이크거든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그냥 받으면 찝찝해요. 뭐지? 왜 주지? 뭔가 속셈 있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면 가치 없다 생각해요. 아, 저 사람에게 가치 없으니까 그냥 나에게 주는구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십니다. 기브예요. 주고 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 제3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도 안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사야 선지자, 그가 죄인이었을까요? 뭔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그렇지요. 우리는 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죄를 몇 번을 짓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누턴은 이야기합니다. 자리 바꿉니다. 나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의인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어주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대신에 그 죄의 모든 짐을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정말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린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믿기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는,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선물을, 그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랑의 선물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구나. 아,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 우리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짐을 지고 수고롭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우린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 힘들 때 그냥 천국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과 내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 놓으신 모든 의의 면류관을 쓰고 또 나를 향해 예배 놓으신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린 영원히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러분 꼭 내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 마음이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정말 내 생각에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에 걱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매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그럼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더 그것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생각을 알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